waiting for signal. 안녕하세요. 네, 저희 이제 사도신경 하시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랑 얼마나 찬양하시면서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조지은 청년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예배당에 나와 있는 청년들,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청년들, 그리고 사정으로 인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청년들 모두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세요. 주님, 코로나로 인해 그리고 여러 가지 개인 사정으로 인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고민과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그 가운데 청년들이 믿음의 자녀로서 올바른 길을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세요. 또한 주님, 청년들이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여 다양한 임무들과 리더 그리고 임원을 맡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항상 주님의 뜻을 강구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박성일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1월 24일 청년부 예배를 함께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 좀 귀한 시간인 줄로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 303쪽쯤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 3장 말씀, 초반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인정하십니까? 보통 이 말은 스포츠에서 많이 이제 사용이 됩니다. 제가 이제 축구를 좋아하는데 축구 경기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90분의 축구 경기를 한다고 했을 때 85분부터 90분에 이렇게 골이 많이 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거기서만이 아니라 뭐 중간에 반칙을 당하였거나 또 경기가 지연이 됐을 때 추가 시간이라는 걸 주는데 그 추가 시간 2분, 3분, 5분 안에도 막 2골, 어떨 때는 막 3골까지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정말 심판의 휘슬이 딱 불릴 때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유종의 미, 마지막에 잘 끝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이 말이지요. 근데 우리 믿음을 가진 자들, 특별히 이 세상에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이 말이 해당됩니다. 우리 믿음을 흔히 믿음의 경주라고 합니다. 경주라는 것은 이제 시합 아니면 이제 운동, 달리기 이런 표현이 있지요. 우리 믿음의 경주, 인생을 믿음의 경주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야 할 마지막 그 목표점, 종착점까지 우리가 끝까지 달려갈 때 중간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또 마지막까지의 모습도 참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처음에 아무리 잘했어도 마지막에 우리의 모습이 아름답지 못하다면 그 경기, 믿음의 경주는 망쳐버리는 경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끝까지 방향을 잘 잡고 정확한 목표 지점까지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처음의 열정과 처음의 모습, 그 순종의 모습을 가지고 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이 처음은 좋지만 중간 또 그 끝이 좋지 않은 이 경우들을 참 안타까운 모습으로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요한 사도가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말을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정말 아름다운 모습, 마음, 사랑이 있었지만 너희가 어느 순간에 그것을 버려버렸구나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책망하며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 3장 말씀에도 바울 사도가 자기가 복음 전도를 통해서 세워진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이 다시 주께로 돌아올 것을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잘 달려가야 할 중요성, 그리고 그 필요성, 그리고 그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또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절 말씀, 그리고 3절 말씀에 바울은 2번이나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사랑 어린 한탄을 하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성도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떻게 보면 강경한 말이기도 합니다. 어리석다. 너희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이렇게 생각도 잘 못하느냐? 왜 이렇게 제대로 행동하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한 그 모든 지역을 믿음으로 잉태하였고 해산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갈라디아 교회도 정말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됐는데 왜 그 복음에서, 왜 그 바른 길에서 떠나려고 하느냐? 어리석도다라고 이 교회를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또 4절까지 말씀을 조금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하면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다는 말입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와서 육체로 마치려고 합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많은 고난을 헛되이 경험했단 말입니까? 정말 그 경험이 헛된 것이었습니까? 라고 계속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바른 복음으로 돌아올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한번 살펴보지요. 1절에서 바울은 그 갈라디아 교회를 어리석다 말하며 너희 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박히신 것이 밝히 보이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가 바른 복음을 전했고 실제로 그들은 그것을 믿고 아멘하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율법의 행위, 참 복음이 아닌 거짓 복음, 또 거짓 가르침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렇게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꾀다, 누가 너희를 이렇게 꾀더냐 하는 이 말은 바스카이노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원래 쓰일 때는 뭔가 이렇게 주술을 건다, 최면을 건다라는 말로 사용됐을 때 이 단어가 쓰였다고 하지요. 만약 너희를 누군가 최면을 걸듯이 주술을 걸듯이 하지 않으면 너희가 이렇게 복음의 외의 것으로 돌아가는 것을 나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기 위하여 가는 이 모습,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그런 마음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은 예수님이 누구에게 돌아가셨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편에, 아주 강경한 편에 서 있었기 때문이었죠. 예수님이 누구에게 십자가에 달리는 이 일을 결정받았습니까?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하는 율법주의의 가장 최고봉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재판을 받고 결국은 로마의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이처럼 강경하고 또 냉정하고 참된 복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를 지금 유혹하고 그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았던 그런 율법주의자들은 아니었어요. 이들은 예수님도 믿었지만 율법도 행해야 한다, 준수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결국 율법을 준수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그 복음을 깎아내리고 부정하고 부족하다 말하는 것, 그래서 복음에서 벗어난 자들과 같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주의하라고 한 것이죠. 율법주의는 너희들 안에 들어온 복음 외에 다른 것은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예전의 그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2절의 말씀이지요.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자, 생각해봐, 기억해내봐.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그 성령을 받았을 때 너희가 뭐 했어? 율법을 지켜서 너희에게 성령이 오셨니? 아니면 믿음으로 너희에게 성령이 오셨니?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것이 믿음으로 된 것이다. 바울이 말하는 논지가 이것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앞에서 우리가 봤던 의롭게 되는 것과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는 성령을 받은 것이 다 동일하게 믿음으로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쉬운 진술은 이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이제 쉬운 진술인데요. 구원을 받는 것과 의롭게 되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이 다 하나, 믿음으로 가능한 일이고 그것이 같은 일로 성경은 진술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고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확신한다면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도 확신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 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밝히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너무 추상적으로 또 다른 복음에서 벗어난 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신비적인 것으로 생각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간단합니다.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그 의로움을 보증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과 부활, 그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 그것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 2장과 3장을 통해서 바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그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말이지요. 3절에서 다시금 한탄을 한 번 더 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아이고 참 이해를 못하는구나.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고 다시 한번 말하면서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의롭게 되어지는데, 이제 너희가 우리 육체를 입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짊어져야 할 그 죄의 짐에서 이미 너희가 해방되었는데 왜 또다시 그 짐을 지려고 하느냐? 왜 또다시 그 옛날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참으로 어리석다라고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설교를 시작하면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이 여기에서도 이제 적용이 되겠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바울의 진술을 통해서 본다면 이 사람들은 이미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이고 그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는 말이고 또 그 말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 분명하지요. 그런데 이 3절 말씀을 놓고 보자면 이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도 육체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함정이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우리가 한 번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야? 우리가 한 번 성령을 받으면 그것으로 끝난 거 아니야? 천국은 보장된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단편적으로 오용할 그런 가능성이 있지요. 하지만 성경을 전체적인 맥락을 놓고 본다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오늘 믿고 구원을 받는다, 확실한 이야기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넓고 크다는 것이지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 구원을 설명할 때 구원의 서정, 구원의 길이라는 구원의 단계 또는 이런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구원의 단계에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구원을 설명할 때 어떠한 모습들이 있는지를 하나하나의 명제 안에 설명해 주었어요. 저는 신대원을 다닐 때 이 구원의 서정을 암기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이제 한 단어씩 외우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소중해, 미친 수양, 성견령, 이걸로 외웠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소중해, 미친 수양, 성견령이 이제 하나하나의 이제 구원의 단계를 말하는데, 소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중생, 우리가 흔히 거듭남이라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새롭게 옛사람에서 이제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또 이제 회개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놓고 보니까 정말 내 안에 죄가 많았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할 죄인이구나. 이걸 알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친의, 의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양자로 입양이 되는 것이고, 성화가 되어가는 것이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고, 인내하는 것이고, 마지막에 영화롭게 되는 것. 이 단계들을 이렇게 한 단어씩 떼어서 외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단계들은 사실 부르시고 그 다음 단계는 중생 거듭나게 되고 그 다음은 회개하고 이런 단계는 사실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논리적인 관계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의 구원에 이런 일들이 필요하구나,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순서를 붙인 것이지요.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은
그냥 믿고 구원받는다라 이렇게 단편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물론 그 사실도 맞지만 성경의 논리지만,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더 크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부르시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어 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같이 성장해 가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그날에 우리는 최상의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구원의 역사다라는 것이지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냐는 바로 이런 거예요. 지금 너희가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았지만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경주가 아직 많이 남았는데, 너희의 그 끝이 육체로 돌아가겠느냐, 옛사람으로 돌아가겠느냐, 그 죄의 짐을 다시 지는 삶으로 가겠느냐? 그러지 말라. 끝까지 영화의 단계에 이르는 그때까지 유혹과 미혹을 이겨내고 끝까지 우리가 바른 복음을 고수하며 나아가야 한다. 매일 잘하고 매일 거룩해져야 해야 한다. 이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믿음의 같이 신앙의 동료들로 살다가 우연한 기회 또 안타까운 일로 그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의문이 들죠. 같이 우리가 학생 때에 믿음을 고백했고 신앙이 있다 말했고 같이 하나님을 찬양했고 같이 눈물 흘려 기도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왜 그때 믿음의 고백은 무엇이었지? 그때 그것은 잘못된 것이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시작하였지만 육체로 마치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점검하고 내 주위 옆 사람들을 함께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가야 하는 그 일이 바로 우리 교회에게 남겨진 하나님의 귀한 사역이라는 것이지요. 저도 이제 면허를 따고 운전을 한 지 한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10년을 했지만 항상 두려운 마음도 드는 동시에 10년쯤 했으면 이제 좀 운전할 만하지. 처음에는 집 앞 이렇게 운전하는 것도 어려웠는데 이제 서울 그 번잡한 번화한 거리도 막힘없이 척척척척 갈 수 있고 내비 하나 있으면은 문제없이 어디든지 갈 수 있지. 차선 바꾸는 거? 그거 뭐 그냥 깜빡이 켜고 들어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런데 10년, 20년, 30년을 무사고로 안전운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오늘 당장 내가 집에 가는 길에 방심하면 사고가 나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우리 부모님이 신앙의 가정에서 나를 낳아주시고 지금까지 왔고 매주일 예배를 드렸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내가 믿음에 있어서 방심하는 그 순간, 교만해지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유혹과 미혹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성령으로 시작하여 가고 있지만 육체로 마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자기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도다 열린문교회 청년들아 라고 하는 이 책망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긴장감을 가지고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말씀을 대해야 하겠어요. 4절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을 때 너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한번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그것이 과연 헛된 일이 되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갈라디아 지방은 이방인들 지역이었죠. 우리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지역, 예루살렘이라든지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 갈릴리 지방이 아니라 저 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바울이 이 갈라디아에 복음을 전했을 때 사실 그곳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지역에서 여러 곳으로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지방도 그런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그들의 입김이 아주 센 지역 중에 하나였어요.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갈라디아 지방의 한 성인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는 유대인들에게 막 쫓겨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 성에서 도망쳐 나왔어요.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옆으로 옮겼는데 거기서도 유대인들이 막 박해를 합니다. 나가. 너 당신 같은 사람 여기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고 내보내요. 그래서 급히 그 옆에 있는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이제 사역지를 옮겼는데 루스드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까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막 루스드라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 여기 있지. 바울이라는 사람은 여기 있지. 우리 유대교를 회방하고 아주 욕보이는 사람이야. 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와가지고 그 바울에게 막 돌을 던집니다. 바울이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 예전에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기 전에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었던 스데반을 돌로 치는 자리에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앞자리에 있었고 그것을 주동한 것처럼 이제 이야기를 하죠. 실제로 바울이 그 대제사장들의 공문을 가지고 많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았죠. 감옥에도 넣고 또 죽이는 일까지 가담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런 일을 했던 바울이 이제는 예수를 전하게 되면서 유대인들로부터 돌에 맞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아 성 밖에 버려지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가득했던 이 갈라디아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방인들이 믿었어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유대인들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금전적인 그런 유통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제가 말레이시아에 이제 복음 선교를 이제 신대원 때 하러 갔는데 그 코타키나발루란 곳에 이제 정글 안에 있는 부족이었어요. 근데 그곳에 이제 주일학교 사역을 하러 간 거예요. 사실은 복음도 전하고. 그런데 궁금했어요. 왜 이제 선교사님께 이제 코타키나발루에서 얘기를 들을 때 부자들은 이제 해변가에 산다는 거예요. 수산물도 풍부하고 배로 이렇게 상업도 이제 활발하니까 이제 이 해변가에 사는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정글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분들은 정글에 삽니까?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말레이시아가 이제 이슬람권이 강하기 때문에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후원과 많은 이제 지원이 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를 다닐 때도 돈을 내지 않고 다니고 또 이슬람의 자본을 가지고 많은 이제 그 혜택들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종교가 기독교였을 때는 그런 혜택과 지원을 하나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닷가 지역의 그 이제 번화한 곳에 살 수 없고 다 밀려서 이제 정글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학교를 다닐 때도 어렵고 낙후된 곳에서 다녀야 하고 이러한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상업의 높은 위치에 기독교인들이 올라가기가 진짜 하늘의 별 따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성도들이 그러한 제약과 그러한 어려움들을 또 당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이같이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괴로움을 당하였는데 그것이 헛된 일이 되었느냐? 정말 헛되게 하려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사도가 그랬던 것처럼 성령의 역사 안에서 믿음을 위한 많은 고난과 고통을 감수했던 갈라디아 성도들 이제 비슷한 유사 복음, 다른 복음을 통해서 그 괴로움들이 헛된 일이 될 그러한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너희들이 잘 생각해 보라는 것이지요. 바울은 우리의 구원이 율법의 행위나 어떤 다른 일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유명한 구약 속의 인물 하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구약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인물들,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지만 중요한 인물로 꼽을 수 있는 한 사람을 꼽는다면 아브라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또 이스라엘을 자손들을 잉태한 첫 족장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유대인들은 이 아브라함을 정말 아주 귀하고 존경할 만한, 실제로 존경하며 그 아브라함을 생각했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은 성경에서도 아주 귀한 인물로 소개되고 있죠. 복의 근원이 되고 또 열국의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고 불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벗이라는 이러한 칭호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위대하고 정말 하나님의 친구라 불리고 정말 우리 유대인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분이시긴 한데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고 어떻게 그를 위해서 의로움을 얻었느냐? 하나님을 믿고 그것이 그에게 의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이에요.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평가하실 때 여호와를 믿으니 그에게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지 이 아브라함이 율법을 잘 지켜서 좋은 행동을 해서 선한 일들을 해서 의로움을 얻었다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근거로 이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의로운 사람들이고 같은 편에 선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말하는 것처럼 혈통이라든지 가문으로 이어진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은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은 자들, 구원을 얻은 자들만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간과했어요. 바울은 하지만 분명히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방인들의 구원을 보증할 만한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사실이지요.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있고 그들이 교만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실들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대단한 선언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오직 우리들만, 이 유대인 가문에서 태어난 우리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이방인들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사람들로 생각했지요. 100번 양보해서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100번 양보해도 그들이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지. 우리처럼 지금 대대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지키는 이 삶을 살아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이방인들 그 자체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 구원을 받으려면 유대교로 개종해. 율법을 지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생각들을 모두 차단했어요. 왜 차단할 수 있는가? 첫 번째, 율법은 아브라함 이후에 주어진 일이기 때문이었어요. 창세기 15장 6절과 또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움을 얻은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 시대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셨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진짜 아브라함은 참 멋진 일들 또 선한 일들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했어요. 전쟁에 붙잡혀가서 포로가 된 자기 조카 롯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해내기도 했고요. 또 자기가 알지 못하던 때에 자기 집에 찾아온 3명의 천사를 잘 대접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과 거래를 하기도 했어요. 하나님, 의인이 몇 명 있다면 저 성을 벌하시겠습니까? 막 이렇게 기도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런 행동들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만들어주지 못했어요. 99세 나이에 하나님 명령대로 할례를 행했지만 또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명령대로 제단에 바쳤지만 그것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만든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창세기 15장 6절 그를 하나님을 믿음의 그 의로 여기셨다는 사실이지요.
바울은 이방인들이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편에 서 있고 같은 의로움을 얻을 수 있고 같이 구원의 기쁨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편에 있는 것들을 하나 진술하고 마칩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 편에 서지 않은 자,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 못한 자, 믿음으로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의 삶은 어떤 것인가? 결국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에 살게 될 텐데 그 율법의 행위에 속한 모든 사람은 저주 아래서 사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신명기 27장 26절의 말씀을 이렇게 가져와서 설명하고 있어요. 거기서 뭐라고 모세가 얘기하냐면 이제 앞에서 율법을 쫙 설명을 했어요. 이런 것들을 해라, 이런 것들을 하지 마라. 모세가 쫙 율법들을 설명한 다음에 27장 26절에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 이제 이전 세대들이 불순종했던 이전 세대들이 다 죽고 새로운 세대들이 이제 커서 이제 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모세가 다시금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율법을 잘 설명한 다음에 모든 이들이 다 율법을 지켜라. 그렇지 않은 자는 저주 아래 살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너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삶 자체가 모두 다 저주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앞에서 계속 설명했던 믿음으로 사는 삶 이외에 다른 삶을 사는 모든 이들은 다 저주 아래 있는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11절 말씀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이 말씀 때문에 그렇죠.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 하나님이 구원하실 의인은 딱 한 가지 길로 사는데 그 길은 믿음으로 사는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뒤집어 놓고 본다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모두 다 죄, 저주의 삶을 사는 삶이라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살 때에만 의인이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좋은 뜻이 있지만 그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그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뿐이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그래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믿는 그 자체로 그 하나의 행위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참 감동적인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도 어떠한 높고 좋고 귀하고 반짝이는 삶을 살아도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와 정말 가치 있는 삶이다. 정말 멋진 삶이다. 정말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부럽다 하는 삶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면 저주 아래 있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열린문교회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길 좌우편에 있는 저주의 삶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13절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돼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죄의 짐, 그리고 죄의 저주, 그리고 처참한 운명을 주님께서 대신 지셨고 우리를 속량, 우리를 사서 끄집어 내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기 위한 값이 예수님의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한 값이 예수님의 희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목숨이라는 어마어마한 값어치를 바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누리고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진정한 삶, 영원한 삶을 살길 원한다면 율법의 그 저주의 땅에서 십자가의 그 언덕 밑으로 올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방인들도 다 포함이 되는 말이고 유대인들도 다 포함이 되는 말이라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를 지금 계속해서 공격하고 두드리고 있는 이 율법주의자들의 그 거짓 가르침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치 없는 것이고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이고 결국 구원의 결과를 얻게 하는 하나님의 방편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열리문교회 청년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길 외에는 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삶이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우리에게 이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음을 확신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또 우리 이 청년의 시기를 그 믿음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그분의 자유함과 그분의 기쁨과 그분의 능력 안에서 하루하루를 당당히 살아내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누군가 우리에게 너의 삶은 참 보잘것없구나. 혹시 우리의 마음이 우리 자신에게 너의 삶이 별 볼 일 없구나. 겨우 그 정도냐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권면과 같이 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과 같이 내 삶이 비록 보잘것없고 가치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자로 서 있다라고 여러분이 당당히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안에서 그 능력 안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치고 그리함으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많은 사람들이 인도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믿음으로 사는 삶, 어리석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속량하여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그 기쁨과 또 그 감사를 느끼게 하시니 또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이는 죄인을 위하여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리함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며 의롭다 칭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 하나님, 오늘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이 확신케 하여 주시고 구원이 확신케 하셔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자녀로 온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모든 민족에게 복의 통로가 되었던 아브라함과 같이 오늘 우리 열리문교회 모든 청년들이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복의 근원이 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무너뜨리는 수많은 이 세상의 공격 앞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서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곳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세우는 귀한 하나님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그 믿음 안에서 강하게 또 안전하게 살기를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그 사랑 얼마나 다 표현 못해도 표현하리라.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 함께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아멘. 준비한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하고 강복선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우리 귀한 청년들이 이 예배당에서 또 각자 있는 그 곳에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한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수많은 은혜의 선물들을 기억하고 항상 감사하기를 쉬지 않는 우리 청년들, 이 시간 그 마음을 또 예물로 주 앞에 올려드릴 때에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하늘의 복을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 청년들의 쓸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예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기뻐 찬양할 수 있는, 또 감사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움과 또 위험 가운데 우리 청년들을 지키시고 또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신음하고 있는 이 땅과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내려주셔서 속히 자유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 믿음의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1월 24일 청년부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광고를 하겠는데요. 네, 주보 보시면은 지난주와 광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청년부 공지방에서 확인하셔서 아시겠지만 특별히 주중에 우리 6분의 말씀지기 분들께서 그날 또 이렇게 묵상할 수 있는, 또 본인이 경험한 귀한 말씀들을 이렇게 올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도움을 받고 계십니까? 네, 저는 많은 도움을 받아서 우리 말씀지기 분들이 올려주신 그 카톡 내용을 이제 제 핸드폰 캘린더에다가 하루하루 이렇게 저장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때마다 읽고 은혜를 좀 계속 되새기고 있는데, 우리 공지방에 올라오는 이 말씀지기 분들의 이 묵상 내용들을 여러분 그냥 가볍게 넘기시지 말고 한 번 더 읽어보시고 또 그 은혜를 같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또 말씀지기만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특별히 하루 중에 이렇게 살다가 생각나게 되는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말씀, 또 귀한 내용들이 있으면 부담 없이 올려주시고 함께 또 그 귀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지기 6분 언제까지 될지 모르지만 아직 정확한 기한을 두지 못했지만 하루하루 또 우리 청년들을 생각하시는 마음으로 또 본인의 믿음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잘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 청년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좀 몇 가지 일들, 또 이제 모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잘 계획되고 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잘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주간 또 1월 이제 마지막 주간이죠. 벌써 2021년 1월 마지막 주, 한 달이 또 갔네요. 네, 마지막 주간 여러분들 은혜 중에 잘 보내시고 믿음 안에서 담대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1월 31일 예배일 때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